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또 이 삶의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다가오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벽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방에게 찬양 드리면서 2021년 5월 16일 5월 셋째 주일 예배, 일부 예배, 그리고 영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네.
조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게 구배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빌림이라. 숨질 때에 하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5월 16일 5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후에 진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없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시험하사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옵소서. 2021년 어느덧 돌아보니 오래 삶을 긴장하게 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세월이 악하니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만이 평안을 누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벽을 역사하시고 진리를 배우게 하시며 또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서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시는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환경과 주변을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과 자손들의 축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순복음 방주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으며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감추인 보배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베푸시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주와 함께 행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날이 길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복음 방주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도 주의 연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비록 1, 2부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새롭게 하시니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와 또 위니펙의 주님의 성전을 세우신 거룩하신 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구의 진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만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거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내 영이 살아나는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결코 여러분 올바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결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늘 내가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성도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잦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4,000명, 5,000명이 되던 것이 지금 한 2,000명대로 지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도만시키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또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걱정스러운 각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면 걱정밖에 없습니다. 무서움을 가지고 나가면 무서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철저한 이 평안함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시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일주일간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시대가 이렇다고 교회까지 주저앉아 있으소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도 이럴 때일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 육신도요 오늘 말씀이 있지만 내가 거룩한 산점을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가짓도지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정말 영적으로 불태워져서 드리는 그런 번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의 3차 크게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배담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어려운 시간에도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거하고 전도하는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나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또 아버지 이거 편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찾아듦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두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반드시 물러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이거 캐나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리고 의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각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리 사욕과 당리 당력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선량들이 모이는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점점 아버지에게 수그러듦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하게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캐나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그리고 의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까지 들어가라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성전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대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교회적 생활을 감당하는 귀한 교대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감의 시력 악한 원수마귀 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니펙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아침에 제가 7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교회 문을 다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또 성도님들 마시고 커피도 해놓고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내 안에 이렇게 가슴에 이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안 좋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교회 문을 딱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거봐 너 지금 했지 않냐? 너 지금 하고 가지 않니?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을 그 아주 가슴 속에서 뜨겁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나는 조금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나올 때도 좀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거봐 네가 했지 않냐?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그 자그만 일인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이것이 예배구나.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었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죄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여러분, 또 거룩한 모습 보일 때도 있어요. 그 두 마음이 공존돼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공존돼서 가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함 속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기 좋은 장소, 시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정말 짙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뭘 먼저 원했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를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왜 예배하고 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만큼 그런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일부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영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은 벌써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반밖에 없는 헌신, 법원적인 순종, 그리고 남은 시간과 돈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삶의 전체에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종류의 예배가 되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이 그 예배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늘 경건함 속에 참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기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4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정확할 때 기뻐하신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예배의 모습, 그리고 이 예배를 다른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된 예배는 우리가 드리기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이유는 이런 예배가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4장 23절에 오늘 말씀 읽은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에 거짓이 없이 드러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신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때의 영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몸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참된 예배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가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벌써 이미 갓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아실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른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바른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어야만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그거는 다 자기 감정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내 기분이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서 찬양이 좋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깊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쇼나 속임수 또는 가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솔직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 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렇지만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성의 없이 설교를 했으면 저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지만 잘못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이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진정한 것이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사용해서 안 되고 마음만 사용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머리를 모두 다 사용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직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악 때문에 감동받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절대 같지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 보면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내면에 와닿는 음악이 때로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으로 인해서 초점이 하나님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많은 찬양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11에서 13절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다.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목소리를 듣고 아니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감정이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열매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시편 7편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그랬어요. 의를 따라 감사하며 내 감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찬양했냐 그 말입니다. 그 찬양 속에서 내가 정말로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냐 그 말입니다. 시편 149편 3절의 말씀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36절의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과연 이런 찬양을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이 말씀 다 보세요.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며 고백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요. 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찬양 스타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속에는 나의 죄성도 솔직하게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정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요, 곡조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을 포장하지 말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더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마치 사사기 시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정성이 없고 감정만 그 예배를 드리면, 감정만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눈에는 그 예배 속에 사람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도가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도가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성도가 좀 뭔가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그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청각뿐이 아닙니다.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그를 뒤덮기 때문에 죄성이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여러 법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전통이 아니에요. 예배는 진실된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악과 맞서고 불의와 싸우며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또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식인들은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려 깊게 예배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생각 없이 찬양하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다른 어떤 말 해야 할지 모르는 주이기 때문에 답은 어떠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 이 별뜻 없이 외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 위에는 더 여러분 다른 것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 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잣대로 재요. 성경 말씀 기록돼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예배가 절로 나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의미 없는 행동 또는 빈 감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을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너는 중언부언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괴석 되풀이해서 성의 없는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의 없는 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의 없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적인 말이에요. 제일 성의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말이에요. 제일 성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말입니다. 포용하는 말입니다. 안아주는 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천하 모든 일병만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심성. 상투적인 표현을 막 하는 거야.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 거예요. 한마디 요새 말로 뭔지 아십니까?
영혼 없는 말을 합니다. 나는 영혼이다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새로운 단어나 방법을 하기 영광을 돌리는 노력을 하기보다 상투적인 말들을 사용해 훨씬 더 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여러분 이 상투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나로 하여금 생각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배우는 이 말씀 정말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이 커리큘럼이 이 지금 예배 커리큘럼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1년을 아마 여러분이 공부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놓치면은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한층 더 풍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장이에요. 하루 한 장. 수백 번 읽어도 여러분 의미 없이 읽어나가는 것이 있지만 한 장을 읽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왜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여러분 스스로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스스로 묻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십 번의 의미 없는 칭찬보다 단 한 번의 구체적인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수십 번 의미 없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한 장 의미 있는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수십 번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영과 진리를 다해서 사려 깊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우편 강도입니다. 단 한 방에 여러분 그 고백으로 그는 낙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예배인가 대해서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마치 여러분 예배소서 말씀 기록되듯이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 그리스도 사랑이 어떠한가를 아는 그 사려 깊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곳에서 일의 종류를 따지지 말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여러분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임에 여러분 올 때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인사할 때 뭐라고 부르죠?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생각 없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쁘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 없이 그냥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졸면서 할렐루야 이러지 마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공중예배, 여러분 이 공중예배 역시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예배를 우리 순복음 방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시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여를 했을 때도 그들에게 공감된다 그 말입니다. 공감되게 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예배에 처음 참석했다고 봅시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아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여러분 와서 어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어느 법상 막 예배 드리고 말이죠, 막 그렇게 무겁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들 하나 구원 못 받습니다. 세례 안 받고 가요. 못 받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세례 받고 정말 한국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사하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 사모님 카톡으로 해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멋진 방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처음 나온 사람은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남을 배려하고 깊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진실되고 영적 깊은 사랑의 교제의 예배가 된다는 그런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영혼구령에 그 예배를 통해서 앞장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일 때 기뻐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현실적일 때 기뻐하신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대를 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현실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실적인 감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원하셨을까요? 그분은 너의 영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없이는 이 지구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이 있어야 드리죠, 여러분. 내가 사는 지금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드려가면서.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영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 더 나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몸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옛날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죄 썩어질 몸으로 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새롭게 태어난 영을, 그 몸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은 그 영을 담고 있는 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영을, 새롭게 거듭난 그 육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다. 나는 영광뿐만 아니라 육신 가지고 나는 변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런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고? 거룩한 척취를 당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거룩한 척취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의 의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딴 사람 도와주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영광 받는 일이에요. 냉정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나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역사는요, 영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범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왼편이 오른편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압니다. 이 마음으로 어서느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있는 것을 다 내놔라. 우리는 사람들이 오늘 몸에 못 가, 하지만 마음만 함께 할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죠? 뭐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말이죠, 그 중요한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놓고서 내가 이익되는 곳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 이웃은 내가 헌신되어져야 되고 가서 봉사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여기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나 또 한 군데 있습니까? 뭡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여러분 뭡니까? 내 이기는 자리예요. 똑같은 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 자리를 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것을 다 내놔라. 우리 그렇게 말하죠. 이 자리에 가면서, 내가 유대인 길 차례 가면서, 아, 오늘 내가 못 가요. 아유, 내가 그냥 마음만 함께 할게. 기도해 줄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미안하지만 무가치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에 있는 곳에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다 내 몸을 항상 거룩하게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우리 몸이 없다면 우리의 영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말입니다. 다 바쳐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먹고 입고 쓰는 걸 왜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재물의 의미를 종종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산점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산점을 원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산점을 사는 것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재물이 재단을 떠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전쟁하라고 주일에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뭐합니까, 여러분? 이탈해버려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우리 고집대로 해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이실 희생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예배, 진정성이 없는 제사, 마치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런 제사,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제사를 드리려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코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나는 너희 그 냄새를 맡기 싫다. 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를 드냐, 그런 마음과 예배를 드리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대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대가로 여러분 치러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동시에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소감을 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배는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 힘을 다 쏟아넣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듣는 것이 예배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이 예배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수동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눈 까닥거든 졸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것을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일어날 때, 또는 내가 지쳐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내가 여러분 열심히 생명 다해서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찬양 인도자에는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래 이상의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것을 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것,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관계, 할렐루야!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1장 크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거룩한 산점이 되겠나이다. 주여,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크게 우리가 주 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산점을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아사의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모든 너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너감의 세력아, 너는 이곳에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에게서 모든 범사에게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네.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부르고 싸우니 주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옵소서. 네.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점을 대결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아버지 구할 때에 부짓지 아니고 흔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지혜와 총명이 있을지어다. 네.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역사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304장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정과 동이고요. 항상 우리 교회는 예배를 1부, 2부 예배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팬데믹이 이 락다운이 6월 2일까지 된다고 합니다. 6월 2일도 지나고 봐서 그때 봐서 이제 다시 그 2부 예배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1부 예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녹화를 또 할 것이고요. 우리 위니펙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찌든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우정을 쌓으시고요. 하나님 기쁘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드리신 언급의 보고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지정헌금, 그리고 천열매와 성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과 구제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일배를 참석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신 예배를 드리자 주는 성도님을 머리 위에와 또한 도로도 수목은 방주의 위에와 또한 위니펙에 계신 우리 모두 성도 머리 위에와 우리 찬양도 머리 위에 그리고 지우 성거사도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성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